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하죠.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나오는데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이 시험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 사탄의 시험입니다. 자, 마귀는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굽은 길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이 시험의 유혹은 대단히 커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예. 그래서 마귀의 시험, 그건 마귀의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귀의 시험과는 달리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제목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인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상을 주고 복을 주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를 확신 가운데 굳게 세워주십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고자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끈으로 굳게 붙잡아주는 내줍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를 점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시켜 갑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시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좋은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가 정말 눈을 부릅뜨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아무 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막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는 자들을 잘 아시고 그들이 그 시험을 치를 준비가 되었을 때에 시험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그때만큼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나 그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만할 때에 시험을 하셔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상을 주고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항상 이 두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은 경계하고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 문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는 상과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좋은 예제가 됩니다. 예. 혹시 여러분 아세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이미 저도 기출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장신대에도 갔었었는데요. 예. 이미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주어지고 어떻게 풀어야 되고 그 상이 뭔지를 자세히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오늘 기출문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하나님의 시험 문제. 자, 하나님이 내신 시험 문제가 뭡니까? 1절, 2절에 나와 있죠.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예. 아브라함이 즉각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 일이란 직접적으로는 21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그 전체적으로 다 포함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아브라함에게 쭉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을 다 그 일 후에, 그 모든 일들 후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충분히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준비가 된 후에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딱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시험 문제가 2절에 나와요. 2절에. 우리 건이하고 우리는 시험 얘기 나오니까 별로. 예. 근데 여기 나이가 지나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즐기길 바라는데, 자, 시험 문제 내용이 바로 2절이에요.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문제는 아주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네, 시험 문제를 못 알아보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제사 중에 번제를 특정하셨습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란 제물을 잡아서 피를 쏟아낸 후에 각을 떠서 제단에 놓고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장소도 알려주셨습니다. 아무 데 나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는 산입니다. 그것이 번제를 드려야 하는 장소입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는 산. 그리고 하나님은 제물도 특정해 주셨습니다.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뭐죠? 제물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인 이삭입니다. 자기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아주 쉬운데 그것을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리를 써서 풀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동해야 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2장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많이 들으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난 못 드려. 뭐 그렇게 해서 끝나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창세기 22장 다시 우리가 만난 거잖아요.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22장 여러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을 만큼 붙잡아도 좋을 만큼 저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증거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자,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아주 쉬운데 자, 그것을 풀기는 쉽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머리를 써서 풀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동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인륜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오늘 지금 문제의 발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신 문제를 갖고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내신 문제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내시다니 하나님은 부도덕한 분 아니십니까? 주변의 이방신들이 인신제사를 요구하던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그런 분이셨군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지금 저더러 살인을 교사하는 것입니까? 지금 살인을 교사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다니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자리에 앉아서 농성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분노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다가 마침내 타협을 시도하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들 대신 저를 번제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신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이 내신 문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답이 있다는 거 말 아시죠? 문제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제하신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하나님은 네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사중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에게는 이삭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까?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달라고 하실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만약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다면 그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그게 1절, 2절이 그래서 문제고요. 자, 아브라함이 문제를 풉니다. 3절부터 10절이 문제풀이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생각만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죠.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의 힌트를 따라서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행동에 옮겨야 돼요.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나귀에다가 안장을 얹었고 두 종과 이삭과 번제에 있을 장작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원어 성경은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5가지 동사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났다, 얹었다, 취했다, 일어났다,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앉아서 생각하고만 있듯 앉아서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고민만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행동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따라 해보는 데 있습니다. 순종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멘. 예. 아멘.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우리 축제교회는 특별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큐티주의자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걸 큐티주의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이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쉐어링을 하고 그 큐티한 내용을 쉐어링하고 실제로 적용을 해서 서로 체킹해줘가지고 실천했는 자리까지 가야지 되는데요. 묵상만 하는 거예요. 묵상만. 예. 묵상만 한다면, 이런 말씀들을 묵상만 한다면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단언합니다. 진정한 부부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정의 행복이 무엇인지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자,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실천할 때에 깨달아지는 책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실천할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치열한 삶의 현실과 그 안에서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과정이 성령님 안에서 모두 녹아져서 해석되어져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이 녹아져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안 깨달아지시면 성경을 잠깐 덮어놓고 나가서 살다가 와서 다시 읽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꼭 보자. 근데 아예 성경 자체를 안 읽으시면 이건 진짜 그 뒤에 얘기도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성경을 읽고 그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에 그 말씀이 그 삶의 현장에서 뻥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거든요. 그때. 그래서 어떤 교회의 목사님께서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사랑하라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은혜 많이, 역시 목사님 좋은 분 오셨다 그러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사랑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역시 중요한가 보다. 그 다음 주에 또 사랑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 근데 그 넷째 주에 또 사랑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맛이 갔나 보다. 그래가지고 누가 왔겠으면 여전도 회장님이 목사님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설교를 4주째나 이렇게 똑같은 거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내가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가서 사랑을 안 하고 또 왔으니까 또 말해줘야 되지 않냐고.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하다 와야 그 다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우리 교회 저는 그렇게 답답해하지 않아도 되겠죠? 말씀 전하면 살다가 오셔야 되는데. 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부부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어진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참 이 가정에게는 시험이 될 겁니다. 예. 지금 자신들의 형편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거야. 지금 갈랐을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순종하라 그러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동떨어진 말씀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알죠. 다 알죠.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순종해 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각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즉각.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귀에다가 안장을 얹었습니다. 두 종과 이삭과 장작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멀리에 그곳이 보였습니다. 그 장소가 보였어요. 4절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 엄청난 믿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들 대신 아이라고 말했고요. 아이라고 이삭을 지칭했고, 번제 대신에 예배라고 표현했고요.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올라가면서도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여기에 자, 종들에게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순종해 보면 헌금도 드려보고 크게 코가 흉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보기도 한 사람은 이 말 뜻을 압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이 함께 걸어갑니다. 이게 여러분 눈물 펑펑 쏟아지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마다 저는 어느 집 가면 성경마다 여기 22장 한번 이렇게 봐요. 특별히 여기 보면요. 자,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둘이 함께 걸어갑니다. 이삭은 번제에 쓸 장작을 쥐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쥐고 말없이 둘이 걸어갑니다. 지금. 오랜 침묵을 깨고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게 7절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둘은 다시 침묵 속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이겨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걸 잘 못 이겨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얘기도 좀 하고 그러는데요. 구약학자 스키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는 형용할 수 없는 파토스,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파토스, 형용할 수 없는 파토스를 불러온다. 소년의 천진난만한 질문,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어물쩍 넘어가는 듯한 아버지의 대답은 독자로 하여금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게 만든다고 이 귀절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더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깊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다 붙잡으시길 바라는데요.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절에서 우리는 이 귀절에 우리에게 좋은 적용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언제나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우리가 의도한 바를 흔들어 놓습니다. 수단들은 실패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어지고 모든 길은 차단된 듯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할 때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절망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칼빈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절망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혀 없는 것 같은 길을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친히 내시도록 하는 것이다. 전혀 없을 것 같은 길을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친히 내시도록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는 것 외에 그분께 바랄 것이 전혀 없을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불의할지라도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분의 섭리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라도 그분께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없었던 길을 만들어내도록 하시도록 그분에게 나의 것을 맡기는, 나의 상황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힌트가 얻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가 바로 요거를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부사해야 됩니다. 믿음을 부사해야 됩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같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길을 만들어내시도록 그분으로 대우하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예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에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게 9절 말씀이고 10절에 보면 그리고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꼭 붙잡으시고 주님 나라에 가서 우리 이거 물어봅시다. 이 말씀 붙잡았는데 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성경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드렸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때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내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1억을 달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1억을. 처음에는 이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놀아도 되냐 그래서 뺏었고요. 그랬더니 1억을 달라고 했어요. 1억이 뭔지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아버지십이 된 겁니다. 아, 이게 내 아들이고 나한테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구나. 황당한 금액을 요구하는구나.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내가 아버지다움이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근데 저는 능력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인데 죽은 자 살려내실 거라고 믿고 이삭을 칼로 지금 내리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죽여도 살려내실 분이다 하나님은 라고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까꾸로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덤벼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앉아서 그냥 염려만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자신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시켜서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아멘.
칼빈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모든 의도한 것들이 흐트러지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시도했고 우리가 살아가고 세웠던 계획들이 다 망가지고 다 흐트러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상황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예?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딱 구분하셔서 신앙을 구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상황을 바꾸거나 통제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을 바꾸거나 통제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아멘 하세요. 이거. 아멘. 이 한계를 좀 인정하세요. 우리 인간의 한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내 한계가 어디다, 내 한계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보세요. 네.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상황을 바꾸거나 통제하는 일,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하고 그대로.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멘.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경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예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거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안에. 그거를 우리가 하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되는, 가장 기본되는 인간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자식 문제는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죠. 네. 여러분 자식들 교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우리가 안 나오셔도 됩니다. 네.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서로 뭐 왜 안 나오냐 이렇게 닥달거리지 마세요. 서로. 부모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식을 때려잡을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네?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아멘. 네.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맡겨드려야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나는 자녀를 그가 어떻게 살고 있든 지금 사랑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하는 겁니다. 네? 맨날 PC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에 막 갖다 끓여내더라도 그를 섬기고, 네? 라면 끓여다 주더라도 좀 좋은 거 끓여다 주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한 사람도 이거 통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시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갖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하는 것, 그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그 자손을 번성시킬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오늘 갖다 바치라고 했으니까 나는 갖다 바치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갖다 바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게 최고의 경배입니다. 그게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11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죠.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상과 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잘 모르셨다가 이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구나 라고 알게 됐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났을 때에 그 믿음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행위이고 행위가 곧 믿음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또한 확증에 대한 보너스로 순양 한 마리를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13절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16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고 원수들의 성을 정복하여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그의 자손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이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증거가 시험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믿음은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그 믿음을 확증했습니다.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2장 21절로 2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시험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많이 받을수록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잘 통과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감당해서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부지런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맡겨드리는, 그래서 최고의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가장 귀한 삶을 통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